오늘도 역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오고 있다. 저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죠. 저는 예언을 합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고했던 말씀과 같이 말일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꿈꾸고 있는 세상이, 우리 인류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힘겨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 아주 버거운 삶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 세계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창조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 세계 전체가 지금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면서 그 꿈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 구원의 날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는 휴머니즘, 즉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던 그 휴머니즘의 정신, 그게 고상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착한 사람 되라고 자녀들을, 야 너희들 그래도 교회를, 자기는 안 믿어도 교회 가면 다 좋은 소리 하는 거야. 목사님이 다 바르게 살라고 하니까 교회 나가라. 도덕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양적인 의미, 인문학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도 교회 가면 뭔가 교양 있는 목사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야 오늘 말씀 참 좋았더라. 그 교양적이고 인문학적인 의미에서 그래도 교회 가니까 참 들을 말씀들이 있더라. 이런 의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불안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믿는 신앙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려울 때 안정감을 갖게 되고 뭔가가 편안한 어떤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친밀한 교제 때문에 성도들 교회에 다녀보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거든요. 어떻게 보면 먼 친척보다도 더 친밀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걸 보니까 야 그래도 교회 가면 외롭지 않구나. 친밀한 교제가 있구나. 그 사귐과 교제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의 우환을 없애고 번영,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번창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뭘 받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꿈의 구원의 세계, 즉 꿈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를 바로 그 꿈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승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목적도 우리를 그 꿈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처소를 예배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꿈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구원, 즉 꿈의 세계에 내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안 믿어진다고. 예수님 사랑의 십자가, 우리를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믿는데 부활의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뭐 승천, 승귀, 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런 거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소위 불가지론자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꿈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세계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의 세계를 사람만 꿈꾸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조 세계 전체가 뭐를 꿈꾸고 고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유하셨습니다. 영광의 자유. 그 영광의 자유란 뭐냐? 우리 인류와 피조 전체는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썩어짐과 허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허무와 썩어짐에 묶여 있는 이 피조 세계. 이 허무와 썩어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누구도 그 허무와 썩어짐의 줄을 풀어내고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풀해, 그다음에 뭐 탈출한다 할 거 탈자인데 풀어서 나간다 이거예요. 불교의 최고의 경지는 해탈의 경지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해탈의 경지는 예수님이 사실은 해탈하신 분인 거예요. 몰라서 그러지. 예수님은 모든 허무와 썩어짐의 그 모든 올가맨 줄들을 완전히 풀어내시고 스스로 구세주가 되시고 그래서 어떤 바다의 파도가 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파도야 뭐하라? 잠잠하라. 한마디 하시면 그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마귀와 귀신들에게는 인간이 맥을 못 춥니다. 그냥 유혹하는 대로 넘어지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면 그 시험에 모두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길로 걸어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마귀를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통제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명령하면 추방됩니다.
자유하신 거죠. 여러분,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누구나 어떻게든지 가난하면 안 된다. 궁색하면 안 돼. 그래서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업도 몸부림치고 또 우리 그 힘든 경제적인 활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가난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우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경제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각종 병자들, 각색 병자들을 예수님은 다 고치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들을 고치시고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하시면 그 병은 떠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자유로우셨던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신, 영원히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예수님을 그 무덤 가운데 묶어둘 수 없는 완전한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부활과 함께 선언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게 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유, 영광스러운 그 자유를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서 영광의 자유를 먼저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피조세계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이루게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인류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류와 피조세계가 처한 그 상황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라 없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바로가 찍으라는 벽돌을 찍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밤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먹는 것도 제한해 주면서 정말 그 나라 없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그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고단하고 그리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바로의 권세를 정말 해결해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도 힘이 없었습니다. 주권이 없었어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통의 삶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의 공주의 아들 모세를 구세주로 보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냅니다. 애굽을 빠져나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만듭니다. 430년 동안 그 고달픈 종살이의 삶에서 드디어 탈출하는 것이죠. 벗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미리암을 비롯해서 막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갑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인류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종살이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인류는 피조세계 전체가 함께 허무와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이란 그래서 힘든 겁니다. 힘들지 않으면 삶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너나 할 것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싶어도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부채 때문에 고통을 앓고 질병 때문에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당하는 상처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할 사람이 없어요. 꼼짝없이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는 불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이나 우리 피조세계와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허무와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힘겨운 삶을 살아내는 것과 유사하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갈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구원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현대인들은 과학에다 기대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 인류가 좀 더 잘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학은 인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정치, 어떠한 위대한 정치가가 나와도 그 정치가가 인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경제를 아무리 발전시켜도 인류는 그 경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서 암을 정복하고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120살까지 살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모세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한다면 인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가지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고 허무와 썩어짐에 묶여 정말 좀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는 가난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고 정말 죽음으로 자유스럽지 못한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꿈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소망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꿈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예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아주 확신 있게 미리 내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꿈의 세계가 오고 있다. 이거에 대하여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환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 꿈의 세계에 대한 환상, 신의 영역, 죽음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싸움과 전쟁이 없는, 저주가 다시는 없는 그 이상의 세계, 신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환상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는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내가 30년 후에는 어떻게 집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녀를 낳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미래에 대한 여러분 꿈을 꾸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꾸는 꿈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꿈꾸는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화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계셨습니다. 그 당장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능히 감당하고 그것을 그 침뱉음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뺨을 맞는 그 굴욕과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처한 상황을 개의치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당당히 직면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한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이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무슨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 믿음이 온전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영화로운 하나님의 꿈의 세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소망 때문이었어요. 소망. 하나님의 영화로운 세계에 대한 확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의 세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의 세계. 우리들은 보통 현재를 뛰어넘어 저 멀리 있는 꿈의 세계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현실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고 현실에 그냥 현실 그날 그 매순간을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를 뛰어넘어 십자가를 뛰어넘어 저 앞에 즐거움을 보신 거예요. 당신의 영광, 부활을 보신 거예요. 부활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비로소 인류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내가 인류를 이끌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구세주로 추종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내가 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승리를 선언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승리자가 될 것이다.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람들은 패배자로 인정하고 정말 수치스러웠고 부끄러워서 쳐다보고도 싫어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믿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나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마음에 두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실제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좀 큰 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면 억울해서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끝이라면 어떻게 십자가를 마음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존재의 끝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나는 누구에게로 간다? 나는 누구에게로 간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영화의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13장 3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누가 한번 찾아 읽어주시고요. 13장 3절입니다. 시작. 예,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보셨어요. 돌아간다고 보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 영화의 세계로 나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또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아버지께로 가는 그 예수님의 확신, 소망이죠, 소망. 그 캄캄한 십자가의 그 저주스러운 죽음 앞에서 침뱉음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따돌림 당하는 그런 어떤 처절한 고독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즐거움을 바라보시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저 앞에 즐거움이 있다. 나는 아버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 영화의 세계를 향해 나는 가고 있다. 이 확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을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3일 만에 다시 뭐한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는 나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넘어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과 13장과 그 외에 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하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당신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를 얻을 때로 본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는 거예요. 소망이죠.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의 현실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집중하지요.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앞에 있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드디어 영화의 세계로 귀환하시는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십자가를 넘어서서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위대함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넘어서 저 앞에 있는 소망을, 앞에 있는 영광을, 앞에 있는 부활을 내다보시는 그 소망의 신앙 때문에 십자가가 감당할 수 있었고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소망을 가진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는 신앙.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달프다하더라도 신앙의 사람은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뛰어넘어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이 닥쳐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감당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면서 너무나 그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 과정이 감당할 수 없어서 아예 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소망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뛰어넘는 소망의 신앙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신앙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사도들이 그 로마의 그 수백 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돌로 때려 죽이고 심지어 불에 태워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심지어는 화형을 시켜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로마 시대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정말 인권 유린을 마음대로 로마라고 하는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성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숱한 그 연약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로마를 마침내 감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그 당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를 기독교인들이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연약한 기독교인들이 그 막강한 로마의 권세를 다 감당해버려요. 아무리 로마가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라고 칼에 목을 갖다 대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기독교인들은 그 세상을 다 감당해냈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제발 살려만 달라, 내가 예수님 안 믿을 테니까 살려만 주면 내가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신앙의 길에서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로마의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꿈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꿈과 같은 세계, 하나님의 영역, 죽음이 없고 고난이 없고 사망이 없고 죄가 없고 그리고 질병이 없고 저주가 없는 그 꿈의 세계가 자기를 기다린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현실의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었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4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그 산 소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교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 숱한 로마의 핍박을 감당하고 세상을 아예 감당해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당시 로마 시민권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아주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뻐기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만 얻는다면 아주 사람들은 정말 인류 시민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병들 수도 있고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음이 나를 데리러 오면 속절없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 이 낮은 몸, 잘못 실수해서 일하다가 떨어지면 3, 4m에 떨어지면 잘못하면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는, 자동차에 한번 충격을 입게 되면 그 순간 뇌진탕으로 세상을 끝낼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들, 이런 인생들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무슨 통장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몇 개 마련한 아파트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젊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모의 아름다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남보다 건강한 그 외모, 정말 튼튼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거에 100% 공감합니다. 저는 이제 70줄에 이제 넘어서서 80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저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정말 너무 고독해서,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 정말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안 믿으면서 태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고독함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그 외로움, 그 허무, 실존적인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친구도 내 옆에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친밀한 친구들과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노닥거리고 얘기하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러나 헤어질 때는 또 얼마나 마음이 헤어지기 싫잖아요. 그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나와 함께 친밀한 대화를 나눠줄 수 있는 친구가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헤어져야만 돼요. 인간은 그래서 고독한 겁니다. 부모도 나와 같이 계속 있을 수 없어요. 심지어 부부도 한 방에 있고 같은 공간에 살아가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고독한 것입니다. 이 실존적인 고독과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돈입니까? 돈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명예와 세상적인 지위가 그것을 해결해 줍니까? 아니죠. 오직 우리의 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꿈의 세계가 세상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이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정말 430년의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자유다라고 부르짖으면서 미리암과 더불어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그 기쁨을 표현했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영광의 자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순간, 그때 우리는 마음껏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소위 불멸의 춤, 영원히 춤출 수 있는 그 불멸의 춤을 우리가 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누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죽음으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질병 자유로울 것입니다. 어떤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에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날에는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싸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존중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남을 위해 살 것입니다. 나 중심의 인간성은 해결받을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지만 하나님의 꿈의 세계가 오면 그 세상은 선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할 것입니다. 남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존중할 것입니다. 서로 아껴줄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순환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믿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꿈의 세계가 오고 있다고 꿈꾸십시다. 그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환상을 가집시다. 그리고 미리 여기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꿈의 세계가 오고 있다고 예언합시다. 사람들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 말합시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위하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